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네 번째 우리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그림 한 편을 좀 감상을 하겠습니다. 앞에 뜨는 그림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처음 보시나요? 자, 이거는 네덜란드 17세기 화가였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지은 그림이고요.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 화가는 아주 유명한 화가고요. 특별히 빛의 대가라고 합니다. 보면 어두운 것 같지만 그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어떤 곳에 포커스를 맞추어 놓으면서 그 메시지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제 이분의 기법이기도 한데, 이분의 많은 그림을 남겼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임종하기 2년 전의 작품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돌아온 탕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화려한 화가, 또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의 삶이 마지막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래서 쓸쓸하게 죽음의 임종을 맞이했던 그의 삶을 비춰본다면 아마 그가 많은 방탕한 삶 끝에 주님 품에 돌아왔던, 그러다 자기에 대한 마지막 회심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좀 띄워봤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이 조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아버지죠. 그렇죠? 떠난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인데,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이 눈이 이렇게 약간 초점이 흐려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가 흔히 누구를 기다릴 때 눈 빠지게 기다린다 그랬죠. 얼마나 이 아버지가 눈 빠지게 아들을 기다렸는지, 또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는지 그의 눈이 짓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어떤 편에서는 그 아버지가 너무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멀었다. 왜냐하면 초점이 아들보다는 약간 이쪽으로 있는 거 보면은 약간 눈에 문제를 가질 정도로 그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기다림의 마음을 이 눈에 담지 않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이렇게 두 손으로 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여기 좀 뭔가 틀린 장면이 있는데, 이 그림의 포커스가 바로 이 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밝은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손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이 손의 크기가 다릅니다. 예, 이 손은 뭉툭하고 크고요. 여기는 곱상합니다. 이 사람이 뭐 그걸 잘 못 그린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담고 싶었던 거죠. 이 투박한 이 거친 손은 이 아버지 손을 의미하고, 이 고운 손은 어머니의 손을 의미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의 넓은 따뜻한 사랑과 또 아버지의 그런 포용, 그런 부분을 여기 담고 있는, 이 그림의 가장 빛을 많이 받고 있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바로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게 되면 아까 옷도 다 찢어진 옷이었지만 그의 발을 보게 되면 한 손 발에는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그가 살아왔던 시간이 얼마나 험난했는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벗겨진 신발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막 거짓골로 하고 오면 대부분 머리가 길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머리를 거의 삭발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이 모습은, 이 머리를 깎은 모습을 죄수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요, 이 얼굴을 보면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이 얼굴은 옆모습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평안해 보입니다. 평안해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없는 이 깎은 머리와 이 평안한 얼굴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 즉 태에 있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평안한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그 품에서 평안이 있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그 사람의 얼굴이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집에 있었던 큰아들 형입니다. 오늘 큰아들 형의 얼굴을 보면
도무지 아버지 얼굴과 다릅니다. 옷은 똑같이 하얀 망토를 걸쳤지만은 그의 얼굴은 뭔가 불만과 그런 얼굴로 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저 못된 동생을 맞이해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웅크려서 그 동생을 품에 안고 있지만 이 형은 옆에서 꼿꼿하게 서 있고 그의 몸을 꼿꼿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들고 있는 이 칼이 어쩌면은 저 동생을 향한 정죄의 비난의 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한 그림 안에, 물론 그 뒤에는 이런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잘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쪽 중요도를 통해서 밝게 달라지죠. 어쨌든 중요한 이 세 인물, 아버지와 탕자와 그리고 옆에 있었던 집안에 있던 큰아들,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포용과 하나는 또는 멸치, 천대, 비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의 달 5월의 주제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의 모습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그림 속에 그리고 이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함께하기의 축제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축제는 즐거움이고 그리고 축제는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즐거움과 축제의 장이 될 것인가? 오늘 렘브란트 그림에 등장하는 오늘 이 세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저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 주는 메시지는 참 큽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예,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요 뭐겠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떤 허물도 능히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가정을 이루는, 가족 같은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주 잘 묘사해 주는 표현이 여기 줄도 거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 전에 구버전에서는 상거가 먼데라고 한자를 써서 표현을 했지만 아직 사람을 알아볼 만큼의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았던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한 아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돌아왔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쓰는데 시간이 있었겠죠. 또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고 통보하고 온 것도 아니라 무심코 찾아온 그 어느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미 그를 오는 줄 알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는 줄 알고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거기에 있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부모는 그 떠난 자녀가 어제나 오늘이나 오진 않을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진 않을까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들어온 어느 날 그 무심결에 찾아온 그날을 그 자리에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모습을 사람을 알아볼 만한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아봤다는 건요, 뭐예요? 늘 마음속에 그 아들을 찾고 그 아들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그 아들이 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과 애착과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남들보다 더 빨리 보게 되고 찾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랫도록 있었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돌아올 때 모습은 나갈 때 모습과 전혀 달랐을 겁니다. 나갈 때는 아주 번지르르하게 저 부잣집 아들처럼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상거지처럼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색이 남다른 그를 자기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었던 그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기다린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린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첫 번째 주인공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마을 어귀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말씀할 때 부친, 모친이라고 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친자 한자를 가지고요,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요,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라는 뜻군요.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왜 나무 위에 서서 볼까요? 집 나간 자녀,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어디서 올까, 좀 더 높은 곳, 좀 더 높은 곳을 찾다가 그 산 위에 제일 꼭대기 나무에 올라가서 떠난 아들, 그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담은 저 상형문자, 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친자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남들보다 앞서서 그를 알게 되고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저 보고 싶어서 한 주 동안에 힘드셨습니까? 네. 비웃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에 힘들었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고요, 이 주일 예배에 가기가 기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오랜만에 또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온 분들을 봤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처음에 섰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게 부족하나마 이 마음이 아닐까. 진정 우리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 서로를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떠나 있지만은 늘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눈이 짓무르도록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 나무 위에까지 숨은 게 아니라 올라가서 우리를 기다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눈비를 맞으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기다렸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세상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찾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나 혼자만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걸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누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요, 용서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아버지는요, 그 아들, 아버지 속삭이고 나갔던 그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에 뭐랄까요, 야단이나 또 어떤 정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아이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아버지에게는 용서라는 단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용서를 해야 할 만큼의 마음의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족이라고 한다면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마음의 거리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이죠. 그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지요. 오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용서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애당초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를 용서 안 하면 안 될 만큼의 마음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의 과정 없이 바로 그를 마음에 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내가 뭔데 당신 용서하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애당초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안 하고의 그런 마음에 거리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면 그 모든 허물을 덮고, 아니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가족의 마음이고, 그런 가족이 계속 구성될 때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탕자입니다. 아버지 속을 새기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던 그 아들,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주인공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요, 돌아올 줄 아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돌아왔다는 것, 이거 한 가지를 참 잘한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요, 양심을 말합니다. 아이고, 양심이 있지. 양심상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양심으로 돌아가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이고,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돌아가? 야,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래도 뭔가 좀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양심 때문에 부모에게 못 간다고요? 그거는요,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거는 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다시 그 엄마의, 아빠의,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불효행위라는 걸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명절 때 우리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해서 못 가고 그래서 못 온다면 부모가, 그래, 그놈이 오면 나쁜 놈이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와 있는 자녀들보다 오지 않은 자녀의 온갖 머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부스럭거리면 혹시 그 아들 오지 않을까 쳐다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들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잘한 것 한 가지는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안다면, 비록 내가 지은 죄가 크고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서 못 온다, 미안해서 떠난다, 이거는요, 진짜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는요,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요, 이게 나이 많으시고 이제 임종이 가까운 분들 가끔 전도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고서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가끔 아주 강직한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양심이 있지.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양심상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야, 참 들으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뭔가 좀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자존심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는 그것도 허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허물고 주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분. 어떤 죄,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온 자를 모두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지 않을 때에 더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미안해도 죄송해도 죄를 지었어도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아버지 죄송해요. 벨라시 없었어요. 저 같은 놈은 콱. 이건 뭐예요?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이건 양심 있는 자녀가 아니라 불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0번씩 7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 그 많던 구름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꽉 찬 안개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내 모든 허물을 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겨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 같아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어.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부터 창세기 4장부터, 아니 창장 그 시간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메시지의 하나는 그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아, 하나님을 떠나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아, 돌아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받아주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해주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양심 이런 것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용서를 뛰어넘은 하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맞이해줘야 되고 또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주는 자리에만 있습니까? 용서 받아야 될 자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어느 자리에 더 많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늘 우리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리할 때 이 탕자의 마음처럼 늘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즐거운 교회가 정말 가족이라면 그 벽을 넘어야 돼요. 넘어야 돼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가끔 저한테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왜 연락 안 했어요? 죄송해서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굳이 저까지 바쁘게 할까 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고맙습니다. 저를 참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거지요 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 목사님 힘드실까 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면 솔직히 제 마음은 뭡니까? 서운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서운한 거예요. 가족인데, 사랑하는 가족인데, 더군다나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들을 함께 더 누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면은 아이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 바쁜데 편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서운하고요. 제가 삐집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런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자존심도 버리고 때로는 양심도 내려놓고 함께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집안에 있었던, 아까 옆에서 칼을 들고 꼿꼿하게 아주 불만 가득 충만해서 서 있었던 큰 아들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랑과 기다리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었다면, 세 번째는 반면교사이긴 하지만 세 번째는 환영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환영해주는. 사실 오늘 본문의 주된 이슈는 이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포커스가 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 옆에 있는 그 큰아들, 못마땅해 하는 그 아들이 이 세 번째, 누가복음에 3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번째 비유는 그 큰아들이 이슈가 된 겁니다. 이 둘의 감격의 포용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고 있는 그 아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못마땅한지 좀 들어볼까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아주 불만해요. 나는요 아버지 속도 안 새겼고요, 열심히 내 자리에서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도왔고요, 나는 한 번도 염소 새끼도 잡아서 잔치도 안 해주는데 이거 자신 재산 다 팔아먹고.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은 당시에는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내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어버리라고 하는 건 아주 불효행위였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베이스 속에서 아주 불효를 행했던 그 아들을 아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고요. 그 동생은 더 미웠던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환영해주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앞에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 그림에는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노와 때로는 질투와 때로는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우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이 묘한 대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때 진정한 그 가족의 하나님의 빛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진정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이 큰아들은요, 하나의 비유이긴 하지만은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마르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의 눈길을 보낼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타락하고 돌아오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물론 어쩌면입니다. 오히려 그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더 힘든 것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탕자는 둘이 있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 글을, 정원 목사님의 글을 특별히 많이 연재를 하는데 오늘 주보에 넣은 내용을 보게 되면 주제가 그겁니다. 사랑과 영성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많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내가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사랑이 그 행위와 말에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일과 말은 오히려 화평을 깨고 상처만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하십시오. 정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한다면요, 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웬만하면 다 로맨스야. 그러나 남에게는 너무나 강한 잣대를 대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강직하고 정말 큰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그러나 그 잣대로 옆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넓은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 가정이 진정한 축제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주여 안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는 그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공동체를 가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안 좋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아니, 이 모든 것 기본의 베이스에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이 무슨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상처와 분열만 낳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함께하기의 축제예요. 축제는 다른 말로 잔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그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이 가락지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이런 신분 상승의 가락지인 겁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자, 송아지 잡아라. 뭐 하기 위해서요?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축제, 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잔치에 모두가 다 함께 할 때 잔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의 잔치와 축제는 진정한 잔치와 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잔치를 온전한 잔치가 되지 못하도록, 즉 함께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잔치에 참여하라고 28절에 권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만스러워하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 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기쁜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뭡니까?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기쁨,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이,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빠져 우리끼리만 열심히 재밌게 하면 돼?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은 함께 어울릴 때 진정한 축제가 되는 거예요. 명절날 와서 안 온 아이 때문에 그 아빠는, 그 엄마는, 그 어머니는 그 명절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아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명절이 찾아오지 못한 그 자녀의 마음이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잔치가 잔치가 아니고 그 명절이 명절이 아니고 그 기쁨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기쁨,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진정한 축제는 함께 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그 슬픔도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릅니까?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이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찾아가서 울어줄 때에 비록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고 울지만은 거기는 함께 했기 때문에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것에 관계된 사람만 모여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두의 기쁨과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제는, 진정한 잔치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 풀네임은 뭐예요?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 즐거운 교회는 축제와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기다리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근데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돌아가고자 하는 그 자녀의 마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어우러질 때 우리 즐거운 교회는 가족 같은,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 우리 즐거운 교회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족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 즐거운 교회를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가족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 같은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 5월은 이제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진정한 사랑과 축제는 계속되기를,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